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귀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는 내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호를 보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스러움을 다하고 결실의 시간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이 위축되고 불편함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는 익숙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고백해야 할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전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어 무거운 짐들과 죄된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물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구석구석을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와 고단한 마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우린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굳건히 살아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이 땅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더욱 힘써 복음의 본질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율로하신 부모님들과 병 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군인으로 또는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진리를 깨달아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에 굳게 맞설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발 아래 겸손히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미리 포기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선한 능력 아래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빛으로 가득 차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백해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적은 것 하나라도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며 대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혈의 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을 다시 부여잡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희망적인 요소가 없고 감당할 만한 실력이나 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아무것도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당신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빈손으로 나와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또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쳤으니 우리의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안에 성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활발하게 전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소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1층 예배실에 한 20여 명 지금 모이셨고 또 우리 3층 본당에 그리고 중상층에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다 하나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향 방문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KTX 열차의 발매가 예년 같으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4분의 1 정도 23만 명밖에는 예약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고향 방문길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럴수록 부모님께 더 많이 큰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또 좋은 선물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아무쪼록 개인과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으로 기쁨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되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꼭 지키고 안전한 이런 그 여행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서라도 그렇게 나가시는 일은 없도록 이제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힘들고 우울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마침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그 서두에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에 그냥 힘들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좀 기쁨의 소식을 같이 좀 공유할까 해요. 우리 윤성학 집사님 그리고 남혜원 권사님의 그 아들인 윤관기 군이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공군 부사관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는 토요일 입대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 가정에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 가정에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앙망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관기군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힘껏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병상에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또 사업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때 위해서 더 우리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아니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죠? 행복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게요,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알기 전에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누가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영국 육상 400m 신기록 보유자의 동영상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하던 도중에 부상을 입고 쓰러진 선수를 누군가 부축하며 함께 결승점까지 뛰었다라는 뻔한 이야기처럼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셨다면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새로운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트랙을 함께 달리던 데릭이라고 하는 이 선수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주님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간부터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네가 물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런 방법까지도 동원해 가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들어올까요? 자칫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빌미를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비웃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느냐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진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믿음의 자녀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않는다고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없는 것까지 나는 동원해서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뛰는 것을 본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동한 관중들조차도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함께 트랙을 돌고 있던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였던 거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걸로 충분하다.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버지. 끝까지 뛰고 싶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제 꿈이잖아요. 그랬다고.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이게 제 꿈이잖아요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올림픽을 기준으로 4년 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에서는 제가 4년을 준비하고도 400m를 다 뛰지를 못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4년을 준비하고도 400m도 저는 그때는 뛰지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 400m를 뛰려고 제가 8년을 준비했잖아요. 저는 결승점에 저는 도달하고 싶어요. 이게 아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좋다, 결승점까지 나와 함께 뛰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한 것이 우승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관중들은 둘만의 이런 대화를 모른 채 그냥 박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관중들은 그 경기의 우승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부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 걱정을 하며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돕는 게 맞기는 해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같이 계속 지켜보시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돕는 것이구나.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선수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 갖고 도우실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며 뽐내며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원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란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기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마지막 때에는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목적을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형제, 가족으로 묶어진 이 성도들과 내가 뭘 할 것이냐?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기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이때, 조심스러워하고 사는 이때인데 우리가 더욱 열심히 무슨 이유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안에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너희들 안에 선행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 가족 안에 사랑의 이야기가 없다면 어떠세요?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우리 안에 선행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면 어떠세요? 그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행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만 쓰다가 우리의 인생이 그친다면 그게 바로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이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그 7마디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를 그 순서대로 지금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실 거예요. 앞에 있는 세 마디와는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스러워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7마디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금방 들어오시나요? 금방 들어오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안 그러죠? 한 번은 이 가상칠언과 관련하여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협동목사로 있을 때 어느 해인가 그 해의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하게 되었는데 협동목사들에게 하루씩 설교가 맡겨져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협동목사가 미리 모여서 누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지를 정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바쁜 일로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다 고르고 난 남은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남아서 저에게 돌아온 줄 아십니까? 바로 다 고르고 나서 남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그렇게 난감했던 생각이 나요. 다 이루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면 열심히 설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더라도 설교를 열심히 잘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느냐 이런 난감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때 다른 분들도 이 말씀을 택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을 보면 다들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벌써 20년도 훨씬 더 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네 마디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상태와 관련해서 표현하시며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나 처음의 세 마디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 큰 엄청난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십자가의 그 처형과 그 과정을 비웃으며 보고 있었던 사람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이 죄인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내놓을 만큼 자랑스러운 선행을 한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신 말씀이니 오늘 말씀이 왜 어찌 큰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2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 중에 계시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한 제자를 가족으로 묶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소개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어머니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때 십자가 곁에 남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은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잘 아는 이 두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이건 굉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한번 해주신다면 참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권사는 한 가족이다. 아무개 권사와 아무개 권사는 한 가족이다. 아예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게 다인 줄 알죠.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함께 너희들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이렇듯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행복하게 살라는 뜻인 거예요. 한 번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한 간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온 집안도 다 구원받을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았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미루거나 머뭇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시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시간은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변합니다.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게 훌쩍 커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부모님들은 항상 의지할 만하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분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감으로, 선행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감으로 후회 없이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거기에 꽂혀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명예를 이미 얻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 뭐가 부족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나 자신을 알려야 되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가 나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망설이면서 뒷머리를 긁으면서 뭐라고 대답할까?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겠죠? 누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 있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 그치지를 않고 그 말에 그 값을 이제부터 치러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믿음 안에서 가족되게 해주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의 이야기, 선행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만들어 가심으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박수받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흥미있는 대목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열렬히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었을 때 박수를 보냈어도, 환호를 했어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 저들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를 모른 채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과 아버지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정으로 박수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 해도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일에 그렇게 크다지 박수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이 소중한 걸 알기에 우리는 이렇게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행복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또 즐겁고 아주 복된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크고도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 속에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간도 또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